네, 이런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서도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 무역 경쟁이 날로 뜨거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도 어렵고 미국도 어렵고 그 와중에 있는 우리 한국 상황은 뭐 녹록하지를 않습니다. 그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롯데마트라든지 이마트 여러 곳이 지금 문을 닫고 있고, 제가 한 기사를 보니까 강북에서 한 프랜차이즈 카페 알바생 하나 모집하는데 400명이 모였대요. 그러니까 요즘 얼마나 힘든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를 만나면 우리 마음이 우울해지고 또 좌절감도 느끼고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세상은 원래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과 원수로 행함으로써 땅은 저주를 받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첫 번째 사람인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뒤덮일 거다. 너는 수고 많이 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비로소 그 소산을 먹을 것이며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의 아내 하와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편을 원하지만은 남편을 찾아서 남편을 얻고 나면 그 남편과의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을 거다. 남편이 너를 억압할 것이다. 임신하고 출산할 때 그 고통이 장난 아니다. 이 세상에는 처음부터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교회에 다니면 어떨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어떨까?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진실되게 믿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온전히 거하면은 고난은 사라지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성서학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이후에 예수님을 가장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전 생애를 바쳐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생애, 손꼽으라고 하면 이방의 대사도였던 바울입니다. 바울을 손꼽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평안하게 살았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온 이 세상에는 자기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사탄이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 마귀가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거짓 사도들을 세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거짓 선지자들을 세운 것처럼 거짓 사도들을 세우고 거짓 교사들을 세우고 거짓 일꾼들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순진하고 순박한 교인들을 미혹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래서 예수는 예수인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와서 나중에 보니까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다른 영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을 다 이들이 진리로 믿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이 세속 사회와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럴수록 시기심이 자라나고 교회 안에서 분노를 폭발하고 20절 말씀 보면 당을 짓고 파당을 만들고 서로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교만하고 혼란을 야기하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더럽고 추잡하고 음란하고 허색하고 그러면서도 회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힘들었습니다. 네. 교회 안에는 고난이 없나? 교회 안에도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 보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제자로 전도자로 산다고 하는 것이 이 거짓되고 음란하고 이 악한 세상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3절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인생은 수고로 넘치는 인생이었다. 수고를 많이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가족들 간수하면 되지만은 그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전도자에게 수고가 따르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체포돼서 옥에 갇힙니다.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가장 가슴 아팠던 일, 유대인들에게, 다른 이방인들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동족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다.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40대를 넘겨 때리면 거기서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장애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9대만 때려라. 40에 하나 가만매입니다. 자기 동족인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따라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나에게 때리고 나는 맞고 3번 태장 큰 몽둥이로 맞고 한 번은 돌에 맞고 3번 파손하여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니기도 했다. 전도자로서의 그 핍박과 박해, 그 육체적인 고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11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 번 제가 문맥을 살려서 번역합니다. 전도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들의 위험, 유대인들의 위험 말입니다. 이방인들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자신을 살해하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위험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종교를 가지는 것은 고난을 피해가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종교를 아편이라고 합니다. 알코올처럼 마약처럼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그러나 바울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예사로운 고난이 아닌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심적으로도 얼마나 이 안타까워하고 번민하고, 왜냐하면 28절 말씀 보면 자기가 잠시 비운 사이에 교회를 이 거짓 사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적그리스도들이 교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서 28절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지 아니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이게 목자의 심정이거든요. 교우들 중에,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 병들었어요. 그럼 내 가족이 병든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실족했어요. 내 자식들이 실족한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니 이 마음 편할 일이 없죠. 마음 편한 날이 없죠. 심적으로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번민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세상에 고난이 있어요. 만일 고난이 없다 그렇게 누가 말해요? 우리 북조선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한 사람도 없다.
이 북조선은 지상낙원이다. 그럼 그 빨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온 이 세상에는 항상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그럼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해도 거기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과 상처가 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 그래서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빠져들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 예를 들면 쌍둥이로 태어난 야곱이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장자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궁지에 몰려서 이제는 고향집에서 부모집에서 살 수 없게 돼서 도망쳤을 때 그때 베델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꿈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20년 그 머슴살이하고 돌아올 때 그 자신의 장인이면서 외삼촌인 라반이 그 20년 머슴살이로 벌어가지고 돌아가는 우양 다 빼앗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의 처 자식들까지 다 빼앗아가기 위해서 달려올 때 그 전날 밤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이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엄한 명령을 내리셨던 일, 그 또 형 이삭이 자신을 살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새 이름을 주셨던 일, 그리고 그를 그 죽음에서 건져주셨던 일. 이 성경의 모든 기록을 보면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감당할 수 없는 고난 한복판에서 주님이 도우심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거. 그래서 다윗이 시편 34편 18절에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행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질지라도 의인은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7번째라도 7번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 그런 특별한 도우심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가겠습니다. 12장 1절로. 바울은 자신에게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썼습니다. 1절에 보면 두 키워드가 나옵니다. 하나는 환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계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아멘. 네,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몽롱한 꿈이 아니고요. 영어 성경은 다 비전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는 모르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또 이 인류의 역사가 어디에서 출발해서 지금 어디를 가고 있고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청사진을 말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 우리 가정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고 한국 교회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고, 우리 국가와 민족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고 우리 인류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 알려주시는 게 환상인데, 이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 환상이 오늘 2절 가서 보면 아주, 그러니까 그냥 허황된 꿈 그런 것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현실보다 더 또렷한 환상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저도 중학생 때 이런 환상을 봤습니다. 이때 내 영혼이 몸 안에 있었는지 주님과 같이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얘기예요. 근데 셋째 하늘에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환상을 보게 해주셨다. 무슨 환상일까? 이제 4절부터 나옵니다. 4절 보면 보통 환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환상은 제 경험적으로 1년이 지나도 그대로고 10년, 일평생이 지나도 아니 영원토록 영혼 속에 이렇게 새겨지는 환상이기 때문에 4절 말씀 보겠어요.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여기 그는 자기를 이제 객관화시켜서 3인칭 대명사로 그라고 썼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을 말해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있는 환상을 본 거예요. 5절 말씀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러면서 딱 멈춰요. 절제해버립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무엇일까? 우리 문맥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어요.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이 바울도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그걸 모르겠죠. 왜 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육신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모든 면에서 쉴 수가 없어요. 쉴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힘든가? 그런데 그 환상 속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바울이 지금 제가 이제 상상하는 거예요. 어떤 환상이었을까? 바울이 어떻게 미물 같은 존재, 진토 같은 존재여서 지난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원수로 살아왔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이 바울 자신을 선택해 주셨는지, 그 많은 실수와 허물과 죄악을 다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셨는지, 그리고 주의 영광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바울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고 영화롭게 지금 써주고 계시는지, 특별히 지금 당하는 이 시련, 고난, 아픔,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당시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알아요. 그가 세운 이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유럽 교회가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이 세계 안에서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민주주의든 자본주의든 다 이 영향을 받았어요. 이 영향을 받지 않은 개인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의 의미, 그래서 눈물로 써보내는 이 편지들이 나중에 신약 성경 안에 들어갈 거예요. 다 13권이 들어갈 거예요. 히브리서 빼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것이며, 주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바울의 영광의 하늘의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달과 같이 찬란하게 빛날 것을 보여주셨겠죠. 이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커서.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지금 잠깐 받는 고난인 거예요. 영광의 고난인 거죠. 할렐루야.
선택받은 자의 영광의 고난인 거예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은 시련이 없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요. 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바울처럼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거해도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은 허무한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영원히 참되고 보배롭고 존귀한 고난이에요.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나면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진노하시는 게 아니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아끼시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심으로 주시는 영광의 고난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은혜며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리스도의 고난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면제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12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환상과 무엇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계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계시.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 문자적 의미는 10개자 보일 시자예요. 진리가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진리는 변화무쌍하죠. 그래서 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뭐 그게 그 책이 10년 전에 쓰여졌는지 20년 전에 쓰여졌는지 그건 상관없어요. 제목이 나한테 맞고 내용이 충실하면 유익한 책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 5년만 됐어도 3년만 됐어도요. 맞지 않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작년에 쓰여진 책도 지금은 미덥지가 않아요. 적어도 뭐 금년 초나 이렇게 쓰여진 책이어야 이게 우리한테 와 닿는 얘기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저 하늘이 영원히 태초부터 지금까지 있듯이 하늘에 거룩하고 참되고 영원한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이성의 능력을 가지고는 깨우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셔야 돼요. 그걸 계시라고 말해요. 계시. 거룩하고 참되고 영원한 하늘의 진리는, 변치 않는 하늘의 진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계시를 주신다. 예를 들면 오늘 12장 7절에 가서 보겠어요. 이 바울에게 이 고난이 있었는데 물론 이 불신 세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적그리스도나 거짓 사도나 거짓 교사나 거짓 일꾼들을 통해서 받는 핍박, 박해의 고난,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들이 다른 그리스도,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않고 교회를 사분오열시키고 그런 거 생각할 때 너무 가슴 아팠어요. 또 한 가지 고난은 여기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래도 그런 고난들은 내가 핍박을 잠시 피해가면 되고 또 내가 교회에 대한 생각을 잠시 멈추면 그 고통에서부터 좀 잠시라도 쉴 수 있겠지만 이 고통은 하루 24시간 365일 계속되는 고통이에요. 7절에 나오죠. 육체의 가시입니다. 가시로 막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가장 예민한 부분을 가장 깊숙이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 육체의 가시. 그래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몇 번 주께 간구했다 그랬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왜 이런 육체의 가시를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우리도 다 사람마다 신체적으로 약한 부분도 있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만드시고 청명하게 만드시고
아름답게 만드시고 재주 많게 만드시고 뛰어나게 만드셨으면 좋았겠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약하게 만드셨을까? 약하게 만드셨을까?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지를 이제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계시예요. 자, 9절 말씀 보겠어요.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만약 이 육체의 가시가 아니면은 얼마나 자만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고, 그래서 그 평생이 교만한 사탄 마귀의 불의의 병기로 하수로 전락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임 받으면서도 끝까지 이 바울을 깨어있게 만들고 그 심령을 경건하게 만들고 성결하게 만들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려면은 육체의 가시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 이 계시의 말씀을 받고 보니까 이것도 은혜인 거예요. 인생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고만장해가지고 뭐 자기가 무슨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구나. 이 계시의 말씀이 오니까 10절 보겠습니다. 그 고난이, 그 아픔과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내 일평생을 아끼시는구나. 존귀하게 대하시는구나.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친히 다 채워하시는 거예요. 채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지 않도록 딱 주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모든 영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도록.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나,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질고도 없는가? 그런 법은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온전히 내가 새벽 기상하면서 잠드는 순간까지 꿈속에서 같이 있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을 면제시켜 주겠다고 약속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질고와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환상을 주시고 계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또렷한 명확한 비전을 딱 갖고 있고 내가 당하는 외로움과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고통과 모든 질고의 의미를 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걸 돌파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가?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환상을 나에게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 환상을 꼭 피어나게 하시고 그 고난 한복판에서 나에게 주께서 계시를 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이 이 환상의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처, 이건 평생 잊지 못할 상처죠. 그 상처 극복하죠. 중상모략하고 자기를 가정 파기범으로 몰아서 감옥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럼 다 극복합니다. 주님께서 환상의 꿈을 주셨으니까 언젠가는 너는 정말 존경받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영적인 리더가 될 거다. 그런 환상을 딱 주셨기 때문에,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계시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관원장, 그가 술 맡았던 관원장이든 떡 맡았던 관원장이든 꿈을 들으면 계시의 영이 하나님의 뜻, 메시지가 뭔지를 알려주셔요. 해석하잖아요. 바로 왕 앞에서도 똑같아요. 계시의 영이 임하니까 7년 풍년, 7년 흉년에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알려줘요. 그러면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기 가족들을 다시 다 세워놓고 그 7년 죽음의 기근에서부터 애굽과 그 중동 사람들을 다 살려내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하나님이 환상을 주시고 그를 불러가지고요. 그리고 계시를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딱 세워주시니까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끌고 나오시고, 그를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주시고, 다 그 얘기예요. 뭐 다윗이 있었는데 다윗이 꿈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꿈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골리앗을 멸하고, 나중에 시기 질투의 대상이 돼서 늘 쫓기고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은 자기를 찾아온 환난 당한 모든 사람들, 빚진 모든 사람들, 의지 없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을 어떻게 용사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그 위대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들을 용사로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를, 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우리에게 면제시켜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고난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는 한번 거꾸러지면 일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고난이 있지만은 그 고난을 능가할 수 있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환상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 다음에 계시의 진리를 주시는 거예요. 계시를 주셔요. 네. 그런데 그 환상과 계시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사랑, 환상. 이 바울이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 그 환상 속에서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당하는 모든 시련, 고난, 아픔, 고통, 모든 이 어려움은 사랑이구나. 사랑이구나. 순교라 할지라도 그건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육체의 가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사랑이구나. 그렇게 깨달은 것처럼. 자,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목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목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11장 11절, 고린도후서 1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왜 너희가 나를 의심하느냐, 나를 신뢰하지 않느냐, 왜 다른 그리스도,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쫓아서 거짓 사도들과 거짓 일꾼들과 함께 교회를 이렇게 욕되게 하느냐, 이러한 어떠한 까닭이냐,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서 반문하는 거예요. 반어법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바울은 변치 않는 사랑의 목자로 서 있는 거예요. 결국은 진리가 거짓을 이기고요, 선이 악을 이기고요, 사랑이 미움을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진리시기 때문에, 빛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아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밖에 더 있냐, 너희 생명과 영혼을 사랑한 것밖에 더 있냐. 고린도후서 12장 15절. 근데 이런 사랑이 어떻게 왔는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나에게 부어주신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의 샘이 터져났어요. 바울 안에서.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재산까지도 내어주이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헌금해준 그 생활비, 그 사역비, 그 후원헌금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요. 다 세워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피해를 주지 않고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나 그렇게 사랑한 것밖에 없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절에 바울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선한 목자였습니다, 바울은. 네. 왜? 환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심령 속에서 솟구치는 사랑의 샘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물론 주 안에 선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고난이 없고 시련이 없고 아픔이나 고통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 모든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다 이길 수 있는,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비전, 환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계시의 말씀이 온다. 너희를 속에서 사랑의 샘이 솟구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것은, 이런 삶의 어려움을 주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계시를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생명을 향하신, 영혼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도 고난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과 계시를 가진 사람은 고난이 그렇게 힘든 것만은 아닙니다.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비록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물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이 환상과 이 계시를 받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압니다. 38절, 로마서 8장 38절로 갑니다. 다 찾겠습니다. 언더라인 하십시오. 이런 말씀들은. 내가 확신하노니, 그랬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에게 어려움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죽음, 사망입니다. 사망. 그 다음에 여기 생명, 산다고 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는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그런 사망이나 생명이나 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또 어떤 능력이 나를 가로막을지라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울은 봤어요. 자기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모든 시련과 고난과 연약함과 한계와 죽음과 삶을 능가하는 그런 위대하고 탁월한 능력이기 때문에
주께로부터 이 사랑의 환상, 이 사랑의 계시가 부어지면은 다 감당할 수 있어요. 넉넉하게 감당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확신 때문에 그래요. 28절 가서 보겠어요. 로마서 8장 28절. 환상과 계시가 임하면 이걸 알아요. 이 비밀이에요. 비밀인데요. 왜 이 세상에 이렇게 고난도 있고, 이렇게 즐거움도 있고, 건강함도 있고, 병도 있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는가? 그런데 2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컨트롤을 못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라 전지전능하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더하셔서 하나님의 탁월하고 위대한 선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 심지어 나의 실수, 허물과 죄악까지라도 말이죠. 나의 죽음까지라도, 육체의 가시까지라도 다 합쳐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환상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계시를 통해서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의 높은 참되고 영원한 선, 터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 썼어요. 너희가 주 안에 반듯하게 서서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으로 주 앞에 나아가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전제가 뭐죠? 이 포도주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제물 위에 이렇게 부어드리는 거예요. 이건 지금 자신의 순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이 베어지고 뜨거운 피가 쏟아져 내리는. 로마에서 순교하죠. 그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말을 4번 씁니다. 그냥 한 센텐스예요. 기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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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자. 잠시 잠깐 지나가는 고난에 경한 것, 이걸 통해서 영원한 영광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과 섭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알아요?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이 땅에 주의 영광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떡해? 그런 두려움만 계속 안고 있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무능한 시간을 보내고 말 겁니다. 무능한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제거할 수 있나?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트럼프가 미국에 있는 최고 바이러스 전문가들 불러 모아놓고 금년 말까지 내가 다 전적인 책임을 지고 지원을 할 테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만들어내라 그랬어요. 전문가들 다 얘기해요. 그렇게 막 우격다짐으로 되는 게 아니다. 백신을 만들어내면 최소한 16개월, 빨라야 16개월. 아니면 더 많은 시간들이 지나야 될 거다. 우리는 어차피 이 현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19와 함께 우리는 동거를 한다. 근데 지혜롭게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안전수칙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거 잘 지키셔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막 반갑다고 마스크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얼굴 가까이 대고 막 얘기하고 뭐 악수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절제하셔야 돼요. 정말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일단 교회 왔으면은 저 입구에서 이 체온 체크하고 하는 거 손 소독하고 마스크하고 하는 거 다 여러분들이 좀 준수 엄수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여기 왔으면은 어렵게 나오셨잖아요. 어렵게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네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바울에게 환상을 주신 주님, 계시를 주신 주님, 저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시를 주셔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마음속에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 사랑이 부어지게 하시고 사랑으로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가면은 저는 믿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들은 다 어느 분야에 있든지 그 분야에서 뛰어난 위치에 있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갈 길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진리의 영이 여러분들이 이끌고 계시는데 뒤처질 이유가 없죠. 절대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혜와 그런 비전과 그런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뭐 내가 미국 초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백신 만들어내라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돈 많이 대주겠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 밑에 조아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꼭 필요한 비전, 왜 나를 여기 보내셨는지,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환상 보여주시고 또 계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계시를 따라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